다시 환영합니다. 누가 누구를 환영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한 주일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별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참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영감의 기별을 허락하신 우리 홍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분 기회에 보니까 홍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인품이 좋으시고 미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에 늘 함께해서 주의 오심을 또 준비하고 또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의 천국과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온 삼라 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능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성일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으로 인도하시사 우리의 온 심령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주의 성령께서 직접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가슴이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의 가슴팍처럼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에 올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진차로요. 236장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 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우리 각기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찾은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찾으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을 하신 분들, 그들의 연조가 다르지만은 그들의 오신 배경과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아무도 이곳에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당신께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이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여기서 100배, 100배, 60배, 30배 그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굴복시키고 또 십자가 뒤에 감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앗이 우리 밭에 뿌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성령께서 물 주시고 또한 햇빛 주셔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종을 통하여 당신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잊어버리셨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예, 훨씬 보기에 좋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목회 제가 37년 차인데요. 여러 번의 이런 전도 집회, 예언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었는데 이번 집회야말로 정말 마음에 제 자신이 많이 은혜를 받는 기간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이 전도회를 개최하는 애쉬빌 한인 재림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그 자세라든지 그 진지한 태도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제게 굉장히 큰 감동을 끼쳐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 12월 31일자로 이제 목회에서 영원히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집회는 제게 있어서 마지막 전도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 삶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피날리를 장식하는 중요한 그러한 한 순간이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 연주를 해주신 우리 조아람 형제는 제가 한국삼육 중학교 교목으로 6년간 주님을 섬겼는데 그때 중3 때 제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감회가 오네요. 네. 그때도 듬직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장성해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 의료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아람 형제의 아버지 조성만 목사님은 저의 대선배십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처음엔 신학과 다니지 않고 낙농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됐고 목사님의 그 다양한 주님을 위한 섬김에 대하여 제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이번 주간에 이렇게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이 집회를 한다는 것이 또 한 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6번째 월화수목금토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주 정말 귀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히 한 3-4분이 개근을 하시면서 어제 저녁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에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이렇게 감동을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저도 감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분들이 이제 짭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말씀을 또 준비했죠. 그런데 오늘 그분들이 안 계시지만 이게 잘 녹음이 돼서 좀 전달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재림 성도로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런 주제로 나가게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교회를 찾아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제목은 이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 이 지구의 이 마지막 미래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 다니엘 2장과 7장과 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오늘 12장 이렇게
말씀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셀렉트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갈 길이 좀 먼데 우리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여러 예배 순서를 이렇게 잘 조절하셔서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 30분에 가급적 마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은혜를 또 베풀어서 10분 더 해도 된다고 그래서 40분까지 늦어도 제가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엘리사라고도 하고 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기분이 좋으셨을까 안 좋으셨을까?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별로 반응이 안 좋으셨어요. 야, 내가 그런 선지자급으로 끝나냐? 내가 그런 존재야?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이때 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죠?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와,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놀라셔가지고 그건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일주일 전도회를 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모든 그분의 정체가 다 정체성이 들어져 있죠.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야.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베드로도 사실은 뭡니까? 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돌이에요, 돌. 이 베드로 너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만 캐토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베드로가 최초 교황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황에게 아주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너는 베드로 돌이긴 한데 이 베드로가 하는 이 페트라고 하는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돌은 짱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건 돌은 돌인데 이거는 페트라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바위를 얘기합니다. 누구를 나타낼까요? 이건 예수님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짱돌이지만 내가 이 엄청난 반석 바로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주자, 지구 6,000년의 역사의 삶 속에 선악의 대쟁투의 그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람넌트 처치라고 하는 남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크고 인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적이 많고 기사가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될까요? 많은 일반 개신교에서 뭐 신이 운사해가지고 말이죠, 죽은 사람을 뭐 살리는 것까지는 없지만은 죽어가는 사람 막 살린다 하고 말이죠, 별 이적을 다 베푼다고 하면서 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겠는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 수 있다. 그것이 진짜 남은 교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표준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교회가 진짜 남은 교회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주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로만 캐토릭 교회를 비롯해서 일반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수많은 교파들, 재림교회를 포함하여 모두 주님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 그게 진짜 교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남은 교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크게 네 가지의 전투가 나옵니다. 선악의 대쟁투죠. 여러분, 지구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과 사단이 이끄는 이 악과의 끊임없는 great controversy입니다. 대쟁투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큰 전쟁을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지금 막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곧 3차 세계대전이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네 번의 큰 선악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이 계시록 12장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차 전쟁은 미카엘과 용과의 전쟁이고요. 두 번째 전쟁은 이 아이가 누굴까? 좀 기대를 해보시죠. 또 여전히 용과의 전쟁. 용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번 주 공부했습니다. 용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는 그러한 옛뱀, 이 사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쟁은 누구하고의 전쟁이냐? 이것은 여자와 용과의 전쟁입니다. 여자는 또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마지막 4차 전쟁은 남은 자손, 바로 남은 교회죠. 렘넌트 처치, 남은 교회와 용과의 전쟁이 마지막 부분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전쟁서부터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쟁투는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이실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여기 사자는 사자, 그런 사자 말고 메신저, 다시 말하면 그 천사들이죠.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한 팀이 되고 그와 더불어 싸울새 누구와 또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용이 누구냐? 이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여기 미카엘은 누굽니까? 여러분,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굉장히
참으로 중요한 호칭입니다. 미카엘은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미카라는 말은 누가 같으랴라는 뜻이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너희 군 미가엘이 뿐이니라. 이 성경에 미카엘이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요. 주로 다니엘서하고 유다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하지만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인데, 여러분 이게 누굴까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연결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인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9절에는 천사장이 미가엘이고, 미가엘이 바로 예수님의 그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왜 천사의 호칭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직능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로 가지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를 지도하시고 천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으로 볼 때는 그때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게 된 겁니다.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천사의 장이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보면은 말이죠, 모든 군대의 총통수권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은 군인입니까? 군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3군을 다 총지휘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천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천사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더라도 천사의 호칭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천사장.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미카엘인 예수님을 향하여 누가 도전했는가? 사단이 도전했는데요, 그가 처음 사단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이 용은 처음에는 천사 중에서 매우 특급 천사의 무리 중에 한 존재였죠. 이 사단이 먼저 타락하기 전에 그 존재를 잘 나타낸 것이 이사야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이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이 좋은 이름이죠. 샛별. 이것을 갖다가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만큼 그의 존재는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똑같은 레벨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피조물들을 레벨이 있어요. 레벨. 제일 우수한 레벨은 바로 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바로 모든 피조물의 가장 위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밑이죠. 그 다음에는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 역시 루스벨도 그룹 천사 중에 하나지만 그룹 천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네 생물, 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급 천사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좌 측근에서 옹호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그 다음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는 천천만만의 일반 천사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밑에 그 다음에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고 그 다음에 무생물, 이렇게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레벨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했던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가 교만이 생겼고 죄가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참 신비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자가 죄가 있었을까? 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까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 지력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걸 깨닫게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자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구태타를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이들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떨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바로 무슨 전쟁이었다고요? 1차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쟁은 어디에서 있을까? 아이하고 용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장면은 12장 4절 5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하려고 했어요? 삼키려고 했어요. 여기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그를 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해석돼야만 합니다. 예,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또 일반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용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드래곤 그 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은 사단을 상징했잖아요. 그렇다면 여자는 뭘 상징해야 되는가? 아이는 또 어떤 걸 상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참 재밌어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여기 해라는 말은 sun, 빛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발에는 달을 발로 밟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이 아기를 임신을 했고 곧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난산이에요. 아파서 부르짖어요. 자, 이 여자는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아주 예쁘게 잘 그렸어요. 그렇죠? 예, 참 예쁜 여자예요. 임신한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은 이 여자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여기 지금 너희는 누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걸 했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밖으로 불리움을 받은 존재를 교회라고 그래요. 예, 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불리움을 받은 이 무리들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바로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인데 여자의 남편, 바로 여자의 신랑은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너희 교회를 내가 중매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중매쟁이입니까? 네, 이 중매쟁이 말 잘 듣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예요. 자,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정통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왜 정통교회인가 하냐면 해를 옷 입고 발을 달에 디뎠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를 입었다는 것은 뭘까요? 해는요, 빛이에요. 빛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고.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증거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약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정통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발을 어디에다가 디뎠다고요? 달에다 디뎠다고 그랬어요. 달은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빛을 받아서 투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 그림자는 구약 성경을 주로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이 교회는 구약을 기초로 하고 신약을 옷 입은 완전히 말씀 중심적인 정통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정통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인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얼마나 많은 그 역사적 파고를 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것을 누가 막고 있어요? 용이, 사단이 예수님의 초림을 어떻게든지 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전쟁이거든요. 자,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부르짖어. 난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뭐가 있다고요? 붉은 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은 용인데 붉은 용이야. 붉은색은 뭘 의미합니까? 피를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이 붉은 용, 사단이 역사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붉어진 그 살인적인 그러한 사단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붉은 용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무시무시하죠. 이 붉은 용을 보니까 머리가 몇 개래요? 머리가? 이 머리가 7개야. 그리고 말이죠, 10뿔이 있어요. 10뿔이 있고 그 뿔마다 면류관이 있어. 이놈도. 야, 참 재밌어요. 이 7머리 10뿔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이미 다 공부했어요.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에서 7머리 10뿔. 여러분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근데 또 반복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 자, 그러면 이 7머리 10뿔은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머리 수를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머리가 되냐면요. 다니엘 7장과 다니엘 13장을 생각을 하고 이 머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자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사자 바벨론의 머리 하나, 그 다음에 곰머리 둘, 그 다음에 헬라는, 그리스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4개예요. 자, 그래서 이 사자하고 곰하고 헬라 4머리 더하면 6, 그 다음에 마지막 무섭고 정말 천리를 가진 이 로마의 머리, 이용가리 머리 7이죠. 그래서 7머리입니다. 그 왜 7머리를 이 한 용이 가졌다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서부터 계속해서 사단은 바벨론 나라서부터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 다 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귀족들은 말이죠, 바벨론 국립대학에다 입학을 시켜가지고 풀스칼라십 장학금을 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먹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거,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신을 다 빼버리고 바벨론 정신으로 물들여버리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막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인 고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막았죠? 에스더 사건 여러분 아시죠? 하만을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 때가 바로 페르시아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 몰살시키면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때 미인계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아주 예쁜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다시 살려내죠. 그래 안 되니까 이제 나라를 바꿔요. 무슨 나라로 바꿨을까요? 헬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나라를 바꿔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철학에 물들게 하는 거예요. 영혼불멸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상한 또 스포츠,
여러분, 올림픽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런 잘못된 철학과 이상한 스포츠에 빠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또 막았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자 사단은 이제 전략을 바꿔서 마지막 선수를 기용하는데, 그 선수가 누구죠? 로마입니다. 로마는 대단한 파워를 가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실 때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왕? 깜짝 놀래. 야, 왕이 나 말고 또 있나? 긴장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왕을 찾으면 내게 보고해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죽여버리려고.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보고하지 말고. 기다려도 오질 않아. 그랬더니 이 헤롯 대왕이 속았구나.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 바로 선지자가 이 이야기한 예수님이 태어난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모조리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 메시아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게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붉은 용이 입을 딱 벌린 사건이에요. 삼키려고 했지만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갔죠. 자, 이게 바로 몇 차 전쟁이라고요? 2차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쟁은 어떤 양상을 띠는 건가? 세 번째로는 여자하고 용과의 싸움이에요. 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인데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탄생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정통 교회들이죠. 이 교회를 사단이 이제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잡아먹었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이 됐는데요. 여러분, 사단은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탄생시킨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이 여기 3차 전쟁이 1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졸려오시면 더 크게 읽으시면 안 졸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해석하겠습니다. 용은 누굴까요? 사단. 말씀하세요. 그래야 안 졸려요. 용이 누구라고요? 사단이야, 사단.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그랬으니까요. 남자는 누구죠? 남자 중에 남자. 예수님을 낳은 누구요? 여자. 교회. 이제 해석이 아주 잘 되시네요. 네. 우리 공부하면 금방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신약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이게 3차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 다양하게 핍박했습니다. 적어도 사단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공격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유대교를 통해서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12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뒤집혀졌어요. 와,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데 그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공격에 고삐를 놓치지 않은 사단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 바운드리를 넘을 때마다
한 명씩 그 중요한 지도자들이 순교를 해요. 순교의 피가 그 바운더리를 넘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음으로 복음이 여러분 유다에서 어디로 넘어갈까요?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로 이 다른 이 소아시아로 넘어갈 때 야고보의 순교가 필요했어요. 야고보가 또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들이 바로 이 기독교를 핍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죽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두 번째 세력을 통해서 핍박합니다. 유대교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완전히 로마까지 삽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로마에 누가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와 여러분 로마 교회에 서로 컨플릭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로마 나라는 완전히 다신을 믿고 있었어요. 태양신도 믿고 있었고 달신도 믿고 있었고, 그러나 가장 정말 기독교를 힘들게 한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이. 도미시안, 네로, 트라이안 이런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나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 황제들은 기독교를 핍박을 시도합니다. 네로 때서부터 시도했는데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명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아요. 2명이 믿어. 2명이 죽이면 4명이 믿어. 4명이 죽이면 8명이 믿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는데도 또 믿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핍박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앙을 진실로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들어갑니다. 저도 여길 갔다 와봤지만은 지금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이 외곽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를 파가지고 지하 동굴을 뚫었어요. 근데 그 길이가 약 500km에서 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거리에 그 미로를 뚫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200년에서 300년 동안 자식과 자식을 낳으면서 거기서 신앙을 지켰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우리 조 목사님 같이 갔습니다. 여기 이 카타콤 들어가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네. 여러 유족 중에 저는 여기서 제일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지금 옆으로 뚫려 있는 이 칸들이 다 시체를 놓두는 무덤입니다. 근데 어떤 무덤은 요만한 무덤이 있어요. 그건 애기예요. 애기가 제대로 햇빛 못 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살리려고 나가서 햇빛 보다가 잡혀가지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걸 쫓아 들어온 군인들이 이 와가지고서는 색출해내려고 했는데 나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오히려 잡혀서 포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신앙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핍박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멈추게 되죠?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내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스톱! 이제 더 이상 기독교 핍박하지 않는다. 우리 다 이 역사는 말씀드렸습니다. 막센티우스하고의 싸움, 밀비안 다리에서의 싸움, 거기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 그 싸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콘스탄틴이 꿈을 꿔가지고 십자가를 그리고 싸우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나를 살렸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린 것이다 하고 이 사람이 그 개종을 해서 313년에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 가짜 개종이었죠. 그러나 어떻든 이 사람은 정략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핍박이 멈춤으로 로마 교황권을 통한, 로마 그 제국을 통한 핍박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세 번째 선수를 등장시켰는데 그 선수가 가장 훌륭한 선수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어떤 선수일까요? 로마 교황 선수입니다. 이 로마 교황 선수는 정말 전천후예요. 종교적이면서도 국가적인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천여 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 교회를 핍박했던 존재예요. 네. 여러분, 이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냐면,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아, 예수 믿는 건 죽는 거로구나. 그러나 콘스탄틴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내린 이후로는 예수 믿는 것은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왜냐하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많이 줬어. 침례를 받으면 세마포를 선물로 주고, 사제들은 뭘 했어요? 군역을 빼주고, 부역을 빼주고, 막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 의증이 따증이 예수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빽빽하게 온 세계가, 로마가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게 진실인가? 아닙니다. 이 로만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막 끌어들여 가지고 기독교하고 막 뒤섞어버리는 이 잡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세상 종교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뭐 이런 혼잡스러운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로만 캐토릭입니다. 로만 캐토릭은 기독교적인 성향이 있지만은 꼭 항상 따라붙는 게 이교 성향이 있고, 거기에 항상 정치적인 것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컴퓨즈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혼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영적인 술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세상을 세속화시켜버렸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사단의 아주 높은 하이 레벨의 그러한 공격이었습니다.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리고 연옥소를 주장하고 마리아를 갖다 신격화시키고 예배가 아닌 미사를 드리게 하고 침례 대신 세례를 받게 하고 묵주, 이 불교에서나 하는 묵주를 돌리게 하고, 여러분 별일을 다 만들었어요. 종교 재판을 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사자에게 죄를 갖자 고하는 고해성사를 하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것은 이단이야.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네, 성경을 금소 목록 가운데 놓고 연옥서를 갖다가 주장하고, 그 다음에 경외서를 또 만들고, 또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거짓말하고, 교황은 죄가 없다고 하고, 왜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교황이 죄가 없대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죄가 없을 수 없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엄청난 핍박의 세력을 피하여서 정말 진리를 가진 소수지만은 이 소수의 무리를 광야로 데려갑니다. 아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벽한 산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사단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사단의 전성기, 로마 교황권의 전성기가 42달 1260년이잖아요. 이 긴 세월 동안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광야로 날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그 광야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무리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왈덴스인들입니다. 물론 완레스인도 있고 알비젠스인, 유그노인들, 이러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소수이지만 공동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알프스 산 깊은 곳에 끌고 가서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권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녀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왈덴스인들이. 정말 왈덴스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1000여 년 동안이야. 이거는요. 1000여 년 동안 그 산골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크면은요 아이들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으로 내려보내요. 내려보내서 이 수많은 도시에 가서 유학생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들이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러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이제 살아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교육받고 그 자식을 또 다시 내려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남은 무리들은 여러분 자기들만 살겠다고 따로 독립돼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가진 신앙을 세상에 나와서 죽기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walden스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walden스인들의 주장을 보면은 로마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오직 성경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하겠다고 하는 진정한 신앙. 여러분,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대직결 상배가 walden스인들입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walden스인들의 그 후예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대총회에서 그 기획으로 그 walden스인들 후예들을 취재한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도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그분들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이 지금 유럽에 한번 가시면은 이 walden스인들이 살고 있는 유적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 walden스인들의 영향력은 누구에게 끼쳤냐면 존 위클립이라고 하는 종교계의 새벽별인 영국의 사제에게 옮겨 붙었어요. 그 불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위클립이 또 누구에게 전달을 해줬냐면 저 보헤미아, 다시 말하면 체코의 위대한 그 선구자인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얀 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당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었어요. 근데 사형당하면서 그는 찬양을 마지막까지 불렀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타고 입술이 멈추기까지 그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갔어요. 얀 후스의 이 정신이 누구에게 옮겨갔느냐면 마틴 루터에게 옮겨갔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스위스에는 쮸잉글리,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칼빈, 그 다음에 영국에는 존 낙스, 이런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 로마 캐토릭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개혁하고 솔라 스크립티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종교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많은 개혁의 이 아름다운 부분들을 하나로 합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이 개혁의 기별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여 년 동안의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한 빛을 다 한 사람에게 줘봐야 감당을 못하는 거죠. 나눠서 주는 거예요. 루터에게 오직 성경, 칼빈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여러분 웨슬레에게는 중생, 이렇게 해서 다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혁자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 완성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 그들이 자기가 개혁한 부분을 가지고 교파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루터는 루터교회를 만들었고, 칼빈은 장로교회를 만들었고, 웨슬레는 감리교회를 만들었고, 요한 스미스는 침례교회를 만들었고, 다 제각기 교회를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아쉬운 거죠. 너무 아쉬운 거죠. 자, 이렇게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자 사단도 말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생성돼요. 요거를 보고 사단이 요것들 제대로 개혁을 하지 않는구만. 그리고 다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반종교개혁을 캐토릭이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트렌트 종교회의를 하면서 그들은 각성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했으니까 우리 돌이키자.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이 친구들 보게 어떻게든지 이 친구들의 잘못, 우리를 지적한 그 손가락을 부러뜨리려고 그들은 회의를 하면서 다짐하고 더 굳게 뭐로 돌아갑니까? 자기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예수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합니다. 이 제수이트라고 하는 이 예수회는 이그나르스 로욜라라고 하는 스페인의 대역 장군을 통해서 시작하는데요. 교황권의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암함리에 죽이는 겁니다. 예. 고도의 전법을 쓰기 위해서 그들은 교육을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내면에는 캐토릭을 반대하는 세력은 처단시키는 그러한 비밀 결사단체인데 이 제수이트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건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The Liberal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화로. 지구가 있다. 지구를 잡아먹는 게 로만 캐토릭이에요. 로만 캐토릭을 뒤에서 물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제수이트라고 얘기했어요. 야, 여러분 제수이트 말 안 들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어요. 이건 뭐 음모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 천주교인이지만 교황 말 듣지 않았을 때 건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어떻든 이러한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제 이동시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도 타락됐어요. 이 교황하고 황제들이 함께 엮어가지고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죽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 본거지를 이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갔다. 여기 뱀은 사단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과감하게 물을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식시킵니다. 1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겠다. 여러분, 물은 뭐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물? 백성, 무리, 수많은 군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물의 반대가 뭐죠? 땅이야. 땅은 사람이 살지 않은 한적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일까요? 어제 다 공부했는데 어딜까요? 미국이야, 미국.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뭉쳐 죽었어요. 그냥 둬뒀어요. 그 사람이 살지 않은 이 신대륙을 종교 자유를 찾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보겠다고 생명을 걸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620년에 이 미국으로 필그림들이 왔죠. 예. 그래서 미국이 생성된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 3차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피날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바로 이 미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4차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1차 전쟁은 미갈과 용과의 싸움, 2차는 아이와 용과의 싸움, 3차는 여자와 용과의 싸움, 4차는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장면은 1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건 과거입니까? 현재 진행입니까? 섰더라라는 말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와 이 용이 분노했어요. 이제는 이 용이 얼마나 분노했냐면은 완전히 이 모래 위에 서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분노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용은 일반 여자하고는 안 싸워요. 일반 여자는 다 타락했어. 완전히 이 개신교회가 타락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도 이 개신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개독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정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젠 사단이 일반 여자는 다 자기가 타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안 싸워요. 진짜 여자 중에서 남아있는 여자가 있어. 정말 신실한 이 여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정말 사단이 마지막 건드리려고 하는 주적입니다. 그 남은 여자, 그걸 오늘 우리가 밝히고 끝날 겁니다. 근데 이 남은 여자가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됐는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emnant of the her seed라고 그랬어요. 그녀의 seed, 그녀의 씨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경륜 속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때 거기 thy seed and her seed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계시록 12장 17절에 진짜 교회를 표현할 때 남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그 남은 교회가 바로 여자의 후손의 그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 나가다가 중세교회 때 캐토릭을 해서 배도의 길로 크게 나가자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자손을 통해서 마지막을 이뤄나게 돼요. 그러면 남은 자손은 언제 형성이 됐는가? 19세기 초에 초교파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데스티니 무브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적 운동이 일어났어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평신도를 통해서 여러분 초교파적으로 재림 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뜨거운 영적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1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 10만 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 대단한 숫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실망을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날짜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윌리엄 밀러는 실수했습니다.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실망조차도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은 쓰게 된다. 입에서는 그 말씀을 먹고 참 달았는데 결국은 배에서 쓰게 되겠다 하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10만 명 중에서 다 실망하고 다 교회도 안 다니고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 버리고 다 했는데 한 100여 명이 남아가지고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은 무리의 그 시발점이 되거든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경의 깨우침을 주시면서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데요. 이들이 말이죠, 각 교파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각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개혁한 그 부분들, 장로교회에서 개혁한 부분, 감리교회에서 개혁한 부분, 침례교회에서 개혁한 부분들을 하나로 모두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파로 나눠지면서 하나님이 실망시켰어요. 종교개혁 운동이 미완성으로 끝났는데 이제 완성 단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정말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거예요. 하나로 다 모든 거예요. 여러분, 루터의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그 개혁은 오직 성경, 믿음 이거예요.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 감리교회에서 중생, 침례교회에서 침례, 침례 제7일 침례교회에서 안식일, 그 다음에 여러분 제세파에서 정교분리와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심지어는 캐토릭에서 삼위일체가 올랐으면 그것까지 다 흡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완전 종교개혁의 완성체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든 말든 전 상관없어요. 저는 믿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 없는 것은 절대로 생명을 걸고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은 생명을 걸고 고수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옳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하는 것이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정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4가지 요걸 잠깐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납니다. 제가 40분까지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적어도 남은 자손의 성경적 자격은 4가지가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준수해야 돼. 두 번째, 뭘 가져야 돼? 예수 증거 가져야 돼. 세 번째, 1798년 이후에 조직이 돼야 돼. 네 번째,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조직된 교회예요. 이게 그럼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 아니요. 제 마음대로 왜 해? 성경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준수해야 된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을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모두 다 지키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수많은 교파들이 다 10계명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4번째 계명에 걸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 분명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고로 바꿨어요. 주님께서 안식일이 오늘날의 토요일임에도 분명한데도 그들은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왜요? 하나에 거치면 모든 거 안 지킨다고 야고보 2장 10절에 나와요.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뭐한 자가 되겠다고요? 범한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10계명을 10가지 모두 다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이 남은 교회의 첫 번째 요건을 피로 충족시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가 뭐냐? 뭐 설명하려면 길어요. 근데 예수의 증거를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다. 이 대언의 영은 영어 성경으로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특별한 성령을 부여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침튀겨 가면서 이 예언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증거했어요.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언의 성령을 받은 그러한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저는 그 선물을 마음껏 활용을 했어요. 이번 주 동안. 말씀으로 여러분 어긋난 거 있으면 저한테 항의하십시오. 저는 누구한테 항의하냐면 하나님께 항의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했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이 남은 교회는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예언의 신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다음 세 번째로는 1798년 이후에 출현된 교회가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성경절을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여자가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 와서 여기에서 교회가 지대로 남은 교회가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1260년 마치는 해가 1798년입니다. 그래서 이 1798년 이후에 조직된 교회만이 남은 교회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증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개신교들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루터교회는 1517년, 장로교회는 1560년, 영국 국공회는 1570년, 그 다음에 회중교회는 1581년, 침례교회는 1608년, 그 다음에 퀘이커교회는 17세기 말, 감리교회는 1740년, 그 다음에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언제 생겼어요? 1863년에 생겼거든요. 1798년 이후에 생긴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구세군은 그 후에 더 생겼어요.
오순절 교회도 그 후에 생겼고 성결 교회도 생겼지만은 이 교회들은 이 연도로 보면은 남은 교회 소속이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 계명을 안 지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탈락. 여러분, 세 번째 항목에 재림교회는 합격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번째로는 미국에서 출연해야 돼. 미국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피신시켜서 이곳에서 남은 무리가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미국에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1517년에 루터 교회는 독일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프랑스하고 영국, 그 다음에 영국 국공회는 영국, 그 다음에 회중교회도 영국, 거의 다 영국, 유럽 이런 데서 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미국에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물론 오순절 교회도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보는데 오순절 교회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계명을 지키잖아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정말 네 가지의 모든 남은 교회에 대한 그 조건을 다 필요 충족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놀라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교회입니다. 제가 억지로 갖다 뜯어 맞힌 거 아니고 다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증명해 드렸어요. 이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다 반론해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입증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남겨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뜻을,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별을 우리는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본향에 함께 이르러서 오늘 저는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과 헤어집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돌아가는데 언제 다시 만날 기약이 없어요. 물론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꼭 다시 만날 겁니다. 네, 하늘에 가서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름이 홍두표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두 번째 나무에서 기다릴게요. 거기서 꼭 오셔서 같이 만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정말 확인했고 또 앞으로 남은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 함께 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나라를 예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늘 본향을 갈 곳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이 옳은 소망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낙오되는 비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하늘 본향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시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만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남은 무리의 모습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지속하게 하시고 이 기별을 마음껏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애시빌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